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들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복된 주일 되시길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이제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경외함이라는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제가 그 MBC에서 하는 그 PD 수첩을 봤는데 그 요즘 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에 관한 그 이슈가 굉장히 크죠. 원래 그 성락교회는 이제 이단인데 완전 사이비죠. 왜냐하면 베레아 이제 귀신론을 주장을 하고 사람의 영혼이 죽어서 이제 육신의 질병으로 이제 우리 몸에 남아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죠. 이 30대 이제 20대 후반 때 이제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걸 다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구원파 뭐 이런 뭐 저희 교단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귀신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여러분 이 사이비들 이단들 설교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하고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느낄 때 와 복음적이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들이 이제 광주에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학교 앞에 있는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려고 갔던 교회가 성락교회였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못하게 했어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주일 출석 교회만 뭐 한 8, 9만 명 된다죠. 그러니까 엄청 큰 초대형 교회가 됐죠. 근데 왜 PD수첩에 나왔겠어요, 여러분? 네, 횡령, 성추행 뭐 이런 뭐 이단이긴 한데 사입이긴 한데 그게 뭐 비단 그 사입이 이단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왜 저럴까? 왜 저는 이제 그게 늘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40대 이제 초중반에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의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나도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저럴까? 이런 퀘스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교훈이고, 그리고 이제 제 과거가 있잖아요. 제가 20대 뜨거운 20대 신학교를 다닐 때 뜨거운 청년의 때를 지내고 지금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무슨 마음이 고민이 있냐면 왜 저럴까 이런 퀘스천이 좀 붙는 거죠. 그건 하나죠. 한 가지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마음속에서 사라진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보고 신앙생활을 어린아이처럼 하라고 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그러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뭐 이렇게 뭐 큰 교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큰 교회를 하려면 비서도 필요하고 또 저를 돕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지금도 저희 전사님들이 저를 도우니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죠? 마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챌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될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될 그 찬송이 사람이 가로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그런 큰 목사님들의 노년들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대 때, 뭐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었는데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나이가 좀 있고 나이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 기도할 때 이제 편하게 기도하는 걸 찾더라고요.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편하게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중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늘 중심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심일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이 교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직분, 나이, 환경 이런 걸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은혜가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점차 우리에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은혜로 사역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 전략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 어떤 숫자나 어떤 인재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은혜를 대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하나 이제 교회 직원으로 들어오면 그 교회 행정을 이제 잘하겠죠. 그럼 뭐가 사라지냐면 놀랍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기도 없이 받을 수 없는 게 은혜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 돼갑니다. 100%예요. 100%예요. 미운 마음,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러 들어갈 때 막 씩씩거리고 기도하러 들어가지만 기도실에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이 다 바뀌잖아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삶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더 깊어지고 그 은혜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이상하죠. 이상하죠.
응답을 받았다, 뭐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데 은혜는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뭐가 남긴 남았는데 정말 무서울 만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다 사라져. 여러분, 그건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 미래를 두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가 명백해요. 이 세속적 복음주의자라고 하는데 요즘 한참 일어나고 있는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세속 복음주의자인데 세속적 복음주의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쉬운 구원론, 가벼운 이 영접, 뭐 가벼운 기도문 이런 걸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사형리 같은 거예요. CCC에서 하는 사형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런 위험이 있죠. 막 복음 전해서 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쳐 가지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럼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는 하나님 알아서 키우실 거야 이렇게 되지만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 삶을 회개하고 성경을 들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가요? 거의 그렇지 않죠. 왜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명백해요.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동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그건 뭐 지금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뭐 지금 이 죄 문제 해결받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세속적인 이 복음주의자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막 들여 보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어디 뭐 시골 가면은 노인정 같은데 가가지고 뭐 아니면은 아이들 많이 모여 있는 놀이터 같은데 가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영접시켜서 교회 전도하고 막 내가 수십 명 전도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들 나중에 다 떠나잖아요. 한 영혼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걸 두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의 사생활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그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백히 변화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명백히 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삶에 어떤 분인가요? 내 삶을 정말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맞으신가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맞으신가요? 창조자 하나님 맞으신가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 건져주셔서 저 천국 보좌에 입성하게 하는 구원의 주님 구세주가 맞으신가요?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여전한 거예요. 여전하다는 표현은 변화가 안 일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험을 늘 해요. 이런 거죠. 주일날 말씀 듣고 막 충만해요. 막 포럼하고 막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막 포럼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너 오늘 말씀 들어봤냐? 말씀이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막 정말 감사합니다고 막 찬양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내일 가서 김 과장 만나면 김 과장 그대로 있거든요. 김 과장이 뭐예요? 집에만 가도 그대로 있는데 환경과 상황이 그대로인데 하나도 안 변했는데 그러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단 몇 초 만에 다 무너지잖아요. 저 인간 하나님 안 데려가시고 뭐하나 이러면서 오늘 야곱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1절에 이 에서가 400명을 장정을 그대로 거느리고 오거든요. 여러분
400명 이 장정 군대를 데리고 오는데 에서를 환영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겠어요? 에서가 야곱을 환영하려고? 그렇지 않죠. 이 복수심에 불타있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와요. 그때 우리는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우린 마음이 다 무너져요. 환경이 그대로 있거든요. 상황이 그대로거든요.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막 뜨겁게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그대로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전 막 수련회 때 막 우리 아버지 변화시켜 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 배우의 역사는 흑암을 다 꺾어 달라고 막 눈물로 2박 3일 막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아버지 그대로야. 그러면 거기서 오는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막 그러잖아요. 우리 막 현장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대로야. 기도할 필요 있나? 우리가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 그대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환도뼈까지 부러져가지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막 이름도 짓고 막 지역의 이름도 짓고 얼마나 막 강렬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고 눈 떠보니까 에서가 400명 장정 데리고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기 방식을 고수를 하죠. 또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게 먼저 이렇게 보내는데 조금 변화된 거는 야곱이 그 전에는 맨 뒤에 있다가 라헬, 레아 앞에 이제 자기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에서가 오니까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했다고 그랬죠. 7번 땅에 엎드려 절한 거는 그 당시 가나안의 이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게 신앙인지 아닌지 지금 헷갈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7번 땅에 엎드렸다는 건 그 당시에 이 왕을 맞이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졌을 때 포로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당시의 문화가 7번 땅에 엎드려 절. 그냥 7번 절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의가 있고 대한민국에 예의가 있고 예의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야곱은 그 에서가 너무 잘 아는 방식으로 이 항복 형님 저는 형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형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7번이나 엎드려서. 릭 워렌 목사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올무가 있다, 풀려나기 힘든 올무가 있다 했는데 그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가 뭐냐면 돈이고, 2번째가 동업이고, 3번째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는 게 많잖아요. 그 올무 빠져나오기 가장 힘든 올무 3가지를 얘기하는데 돈, 동업, 시간이라는 거. 돈은 이해가 되잖아요. 시간도 조금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늘 분주하게 사니까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죠. 동업이 근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동업이다. 이렇게 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릭 워렌 목사님 교회를 몇 번 가봤잖아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교회를 세드브레이크 교회를 몇 번 가봤는데 그래서 이제 책을 유심히 본단 말이에요. 동업이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동업 관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작은 쉽죠. 동업이 시작은 우리 같이 해보자 이렇게 쉬워요. 그런데 나중에 정리가 어려워요. 그 인간관계가 얼마나 떼내기가 힘든지. 또 뭐가 어려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가장 빠져나오기 힘든 올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죠. 여러분 인간관계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뭐 서로 잘해봅시다. 이럴 땐 좋아요. 같이 밥 먹고 뭐 등산도 가고 뭐 골프도 치고 볼링단 게임 치고 막 이래도 그걸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고요. 또 그게 이제 정리가 되고 시간표가 돼서 정리할 시간표가 왔는데 그 정리를 못하는 거. 저는 가장 취약점이야 그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신기하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인간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저희 교회 오셔서 여러분 저하고 볼링 한 게임 쳐보셨습니까? 저하고 어디 뭐 청계산 등산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진짜 감사한 거는 우리가 뭐 그런 걸 안 해도 교회가 부흥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죠? 은혜죠,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게 인간관계예요. 은혜로 맺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은퇴를 해도 저는 이 한국교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진짜 큰 막 2만 명, 3만 명 교회를 하시놓고 은퇴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은퇴도 어렵죠. 그런데 은퇴하고 성가대를 하시고 은퇴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초등부, 유치부 가서 교사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이 교회를 고발하는 뉴스만 보면 다 악한 목사님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삶의 시간표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사실은 지금 에서를 만나면서 온갖 자기의 것을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나 섬기면 내가 너 축복할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에서가 갑자기 오더니 그런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야곱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이 성경에 얼마나 자세히 기록돼 있어요. X자로 이렇게 껴안고 입을 맞추고 고생했다 아우야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서가 변화됐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에서가 막 뭐 재산들이 지나가고 막 무슨 때가 지나가고 물어보니까 뒤에 야곱인 걸 왜 몰랐겠어요. 다 알았죠. 앞에서 다 시켰는데 야곱이 알아고 화도 나고 분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고 죽이고 싶은데 멀리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오는 애가 동생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야곱이 되게 화려하게 하고 올 줄 알고 되게 멀쩡하게 올 줄 알았는데 다리는 쩔뚝거리죠. 제가 장애인이 됐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워했던 동생이 막 화려하게 이렇게 올 줄 아는 장애인. 여러분 그 오랜 세월 600km, 700km를 걸어왔으니까 얼마나 좀 몸은 좀 후질그레 하겠어요. 또 그 강가에서 그 강바닥에서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닌지.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예요. 에서가 봤을 때 제가 왜 쩔뚝거리냐. 제가 왜 이렇게 모습이 저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런 연민의 정이 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 분노가 그 화가 그걸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뭐 가끔 그걸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 혹시 누가 여러분 미워하시면 좀 쩔뚝거린 척 하시면서 이렇게 옷도 좀 후질구리하게 입고 이렇게 용서를 걸어 한번 가보시면 마음이 조금 열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의 마음이 왜 변화됐는지 사실 몰라요. 하나님이 작업하셨는데 맞잖아요. 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야곱이 지난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분노 때문에 야곱을 죽이려고 장정들을 끌고 400명이나 되는 마중 나오는데 400명이나 끌고 나올 리가 없잖아요. 400명이나 끌고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눈 녹듯이 녹아버렸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기도 모르는 마음의 변화가 오늘 에서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우리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동업관계가 막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 관계도 안 돼요. 특히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교회. 이게 은혜가 없으면 얼마나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에서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다 대놓고 야곱이 무슨 일인지 이게 깜짝 놀래가지고 내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군요 하고 이제 온갖 아부를 다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빨리 일어나서 우리 집에 가자, 세일로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선한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된 뒤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어떤 일이 잘 풀리고 나서 그 뒤에 신앙을 챙겨야 돼요. 야곱이 여기서 깜빡하면 속을 수 있겠죠. 우와, 형이 나를 이렇게 환대하네. 형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았네. 와, 형이랑 가면 저 400명 장정과 함께 가면 내 가족들을 다 보호할 수 있겠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왜? 에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떠나자, 우리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문제를 해결한 뒤에 갑자기 찾아오는 안식, 어떤 갑자기 찾아오는 편안, 갑자기 찾아오는 어떤 삶의 윤택함. 그러나 야곱은 에서와 함께 가면 반드시 불행합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에서를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에서를 싫어하세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서와 함께 가면 불행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안함이 올 때, 갑자기 문제가 풀렸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형에 대한 두려움과 적개심이 사라지고 복수심이 사라지는 그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때 야곱에게 감사에게도 분별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회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때 에서를 보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 어린 자식들과 저희 짐승들 중에 새끼와 함께하는 짐승들이 있어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제가 나중에 세일로 인사드리러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죠. 그래놓고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래놓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너무 흥분했는지, 너무 좋았는지 17절 보세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뭐라고 기록됐죠?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우릿단이 뭐예요? 가축의 막이에요. 막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곳이 숫곳인데, 예서를 만났던 그곳이 숫곳이라는 곳인데, 숫곳은 어느 곳이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된 그 도시, 그 지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곧 세속의 도시, 세겜이죠. 그 세겜 성읍 앞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곳에서 지금 야곱이 장막을 치고 짐승들을 위해서 또 막사를 지었다는 말은 잠시 머물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곳에 정착하리라. 아, 여기가 좋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순간적으로 뭘 놓쳤죠?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되는 여정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겜 성읍 앞에 숫곳이라는 곳에서 뭘 치죠? 장막을 쳐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내 재산을 위하여 막사를 짓고. 나중에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 숫곳이 조금 살기가 불편하니까 아예 세겜 성읍으로 가요.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곳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제목이죠. 엘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 엘로헤,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그때는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굽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그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나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셨어요. 오, 목사님, 야곱이 잘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문맥과 이 흐름을 보면 이 다음 장, 그 다음 장 나오겠지만 35장에 가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자기의 딸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그때 야곱이 드디어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구약 성경은 성전 중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오실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고 싶으신데 이스라엘을 자기로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가 아니죠.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냥 나의 하나님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죠? 세겜 성읍을 향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 주는 엄청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의 영광 앞에 장막을 치고 주님 복 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앞에, 세상의 영광 앞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성경 읽고 모든 신앙의 행위를 다 하지 않습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엘로헤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좋은 단어인데 야곱이 오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게 어디에서요? 세겜 성읍 앞에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자기 교만의 표현이죠. 왜요? 가장 두려웠던, 가장 근심거리였던 이 에서의 문제가 해결돼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이거죠. 바로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4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문제들이 제법 많이 해결이 됐어요. 뭐 경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뭐 이런 저런 문제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그런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기도 제목이 정말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는 베델로 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처가 아니라,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정확하게 베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신앙은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천국 근처가 아니에요. 거룩 근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근처가 아니에요. 베델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은 베델 근처 세겜 땅이 아니에요. 숲곳이 아니에요. 베델이에요. 엘베델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치가 있는데 그건 정확해요. 우리는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금하고 이러면 됐지.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당신이 나를 지켜주시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베델로 반드시 돌아와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다 까먹었어요. 그 약속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뭐 소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에 뜨거울 때 하나님께 뭐 소원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살겠다고 얼마나 제가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다 까먹은 거죠.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주변인으로, 경계인으로 어느 근처에서 이렇게 베델까지 꼭 가야 돼. 거기까지 꼭 우리가 가야 되냐? 좀 적당히 하지. 좀 대충 하지. 신앙생활 뭐 좀 대충 하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엘로에 이스라엘. 그래놓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죠. 신앙은 정확해요. 여러분, 신앙은 정확해야 돼요. 근처가 아니고 어정쩡한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확실한 거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성경의 이야기를. 대충 이렇게, 저도 대충 이렇게 목사가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게 당장 여러분하고 큰 이렇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되겠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율법은 사실 좋은 거죠. 선한 의미에서 율법은 굉장히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산에 놀러 가야 돼요. 이번 주 부산에 놀러 갈 거예요. 그럼 부산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인터넷에서 부산 가는 길을 맵으로 뽑죠. 이렇게 가면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이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 맵이. 부산 갈 계획이 복음이에요. 이 길로 가면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라고 이 지도가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받았으면 가야 돼요. 그 지도대로 가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행위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야고보서에. 왜요? 맵만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다 이 맵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만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면 되지. 과정 필요 없어. 결과가 중요하지. 그런가요? 안 가요, 안 가. 부산도 안 가고 강원도도 안 가고 다 지도만 들고 있어요. 그러니 삶이 변화가 없죠. 안 가는데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다 지도만 들고 있어요. 언젠가 가겠지 뭐. 언젠가 뭐 가면 되지 뭐. 때 되면 가겠지. 그래서 인생에 그 신앙의 황홀한 경험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럼에도 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에서를 미워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에서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지만 왜 에서를 미워했죠? 에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가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사실 에서나 야곱이나 둘 다 세상적으로는 멋대로 살았어요. 어쩌면 에서하고 야곱은 에서가 더 훌륭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에서는 징계하지 않으셨고 야곱은 징계하셨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야곱은 늘 징계를 받았어요. 잘못할 때마다. 오늘 이 숫꽃 세겜에서요,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진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거든요.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 왜요?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야곱을 베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복이 있죠.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걸 하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은혜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는 삶을 우리는 늘 살아요. 에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경험 자체를 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받아들일 만한 연약함이 에서에게는 없다고 생각했죠. 야곱은, 그래도 야곱이 다른 게 뭐죠?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 그에게 찾아오실 만한 연약함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요. 마음은 늘 연약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고한 마음을 막아주고 이 악한 마음을 막아주는 게 뭐죠? 은혜예요. 그 은혜가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도가 없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 생활이 없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삶이에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 근데 하지는 않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갑자기 그 어두운 그 얼굴빛을 저에게 비추시진 않아도.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 삶이 굉장히 단순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 지역교회 개념이었으니까. 요즘은 수천 명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 100명도 안 모인대요. 비율이. 제가 아는 교회들도 한 1000명 되는 성도님인데 새벽 기도 20명, 15명 이렇게 오시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야 됩니까? 삶이 분주해졌고 시간이 분주해졌고 우리의 인생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으니 그러면 기도를 안 해야 되나요? 기도를 안 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는데, 그럼 에서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징계를 주시고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이 깨져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 죄구나. 내가 숫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세겜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은혜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값싼 구원론, 그런 값싼 그 영접기도 이런 거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신학생들도 기억하고 들으셔야 돼요. 전사님들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신학도는 나중에 교회 위험 요소로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생들 제대로 못 키우면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돼서 교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생들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인격을 제대로 훈련하고 세상 학문도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도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신학교가 병들고 타락하면요, 그 교단은 답 없어요 사실은. 왜? 다 위험 요소로 다시 돌아와요. 당장은 쉬워요. 야야 빨리빨리 대충 신학 공부하고 빨리 와서 교회 와서 사역해.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목사님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똑같아요. 성도들을 쉽게 가르치고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대충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그게 전부 나중에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도 사라져 버려요.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운 겁니까? 예, 말씀대로 하면 쉽다 이 말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싸움이죠. 치열한 싸움입니다.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편하다고 숲곳에 머물러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속도시 세겜 성읍에 장막을 치고 살면 안 돼요. 거기 살면 괜찮다고 하나님이 징계를 안 주시면 야곱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음 주에 엄청난 징계를 주시죠. 왜요? 사랑하니까.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십니까? 그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벌어지죠. 신앙은 여러분 익숙하게 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조금씩 간격을 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조금씩 간격이 벌어지고 죄에서도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고 넘어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서 또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결단력 있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 아닙니까? 나 더 이상 죄짓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복음인데 은연중에 그런 결단, 그런 고백 다 안 하고 살죠. 왜? 복음이니까. 괜찮대요. 여러분은 괜찮지 모르지만 목사들이 괜찮다고 하면 답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흥청망청 좀 나쁜 얘기 좀 할게요. 제가 흥청망청 술 처먹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몰래 이렇게 마약이나 하고 외롭고 힘들다. 아까 권사님 저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막 와서 만약 제가 세속적인 말로 담배나 이렇게 몰고 있으면 이렇게 구석에 몰래 숨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막 교회 헌금 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쓰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왜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린 거기에 안 속아야 돼요. 교회 부흥 안 돼도 좋고 좀 더디 성장해도 좋고 근데 제대로 성장했으면 좋겠고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부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그 충만이 넘쳐서 우리 가족들을 섬겨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부흥을 우리가 꿈꾸지 아닙니까? 내 삶이 변화돼서 우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지? 이런 부흥을 우리가 꿈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우리의 목적지인 베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도록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은혜의 차이죠. 여러분 은혜를 흠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뭔가 좋은 일이 벌어져서 막 야곱처럼 갑자기 응답을 받아가지고 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 은혜 없어도 되겠구나. 그때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숲곳에 살자, 이제 여기에 정착해서 살자, 문제 다 해결됐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는 또 인생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고 뒤에 그거에 대한 이 보완 설명을 하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은혜 있죠,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삶입니다. 회개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